내가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꼼꼼하게 이게 보고 있고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성도들도 있구나 그 생각에 또 되게 어깨가 들썩해지는 순간이었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줬더니 1층에서 노래하는 친구들 영상도 찍고 또 위에 가서 율동하는 영상도 찍고 동시에 혼자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걔가 청년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그 드린 걸 좋아하고 우리 피아팀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우선순위로 그래서 막 우리 애들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메일로 또 영상 보내주면 또 함께 게시하고 또 성도들과 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또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잔치를 치르면서 제가 솔직히 어제 우리 현장에 있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나원팀이 스킬적인 부분을 잘했어요. 그래서 노래 선곡도 너무 좋았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우리는 이제 2등을 할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2등을 발표했는데 나원이 이렇게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상이잖아.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옆에 있다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 대상을 딱 발표하는데 패스웨이 교회 드린 거죠 이러는 거예요. 막 환호성을 하면서 막 환호성 하면서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는 개척교회의 베네핏이 아닐까. 하나는 그런 의심이 들었고 두 번째 아니면 컨셉.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답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요즘도 교회 안에 이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서 마치 아이돌 찬양인 것처럼 세상 음악인데 약간 이제 가사만 바꿔서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런 주류,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금 특히 이제 중등부, 고등부, 그것이 옛날에 고등부서부터 중등부에서 지금 초등부로 내려왔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 심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국 주일학교에서 그것을 좀 지양하자, 좀 개선하자 그런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아이들은 초등부는 초등부답게 또 찬양은 찬양답게 그래서 유일하게 중등부 이 워십곡 중에서 한글로 된 가사가 우리 패스웨이가 유일했어요. 다 영어 찬양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춤만 추는 거야. 그거는 찬양인지 댄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 점에서 강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본부에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전화를 해서 주사님, 제가 두 가지 고민이 듭니다. 개척교회 베네핏인지 아니면 정말로 취지에 맞게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아이들을 잘 양육한 것인지 그걸 이제 질문했더니 집사님이 단호하게 만약에 그랬다라면 만약에 개척교회 베네핏 점수가 다른 교회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점수판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가 될 요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조작이잖아. 점수 조작, 승부 조작, 그죠?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심사위원이 냉철하게 판단을 했고 그 냉철한 판단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다운 모습, 그리고 50 찬양 율동 대회인데 50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율동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원이 판단을 했고 그 점수에 근거해서 대상이 우리 패스웨이 교회 아이들에게 된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저녁 먹으면서 전화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우리 열심히 또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경의의 박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남의 아이를 내 자녀처럼 키워내고 양육하고 섬겨내는 선생님이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살리면 이제
얘네들이 커가지고 쪼이, 시연이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는 우리 안 한 청년들 있죠. 이제 앞으로 낳을 자녀들의 선생님이 이제 쪼이, 시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죠. 그죠? 그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백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그래요. 감사드리고. 자, 이제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안에 뭐라고 해야 되나? 늘 부담이 있어요. 부담. 전도 해야 되는데 어렵죠. 왜? 말하면, 일하는 게 바빠요. 가겠다고 해놓고 당일날 약속이 있어서 또 뻥끊내기를 내지를 않나. 그리고 마치 가불이 바뀐 상황이 돼버려. 가불이 바뀐 상황이 돼버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자가 돼. 예. 그래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김치 담궈주고, 반찬 해주고, 선물 갖다 주고, 그러는데도, 콧방귀도 안 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또 이 벽이 되고, 또 어려운 전도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거 빨간 글씨로 된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검은 글씨, 빨간 글씨로 구분된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빨간 글씨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초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라고 핑계합니까?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는 나가보겠다. 바깥로 일하러 가야겠다. 일 때문에 못 간다. 또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갔으니 가지 못하겠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또 즐기고 노느라고 또 이 가을 얼마나 단풍이 아름답습니까? 단풍 구경하느라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김장이거든요. 김장철이라고 또 못 온대요. 전도축제 시즌만 되면 김장철이라고 꼭 못 온대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전도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받지 않고 그 초청을 받지 않고 안 온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근데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근데 전했는데 그들이 응답을 안 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 내가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다. 천국잔치에 참여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전했는데 못 온다? 안 온다? 자기 손해야. 네 손해야.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 돌이켜주시기를 끝까지 기도해야겠죠.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전하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일반인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의 고하니 집주인이 어땠어요? 노하셨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노한 거예요? 전한 사람에게? 아니죠. 전함을 받았으나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바쁘다고 핑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체육관 하시는 분들 문신이 여기 탁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문신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전도해야 돼요. 저는 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모든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 일할 먹고 살 일이 바쁜 사람들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목마르고 가난하고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모자라니까 뭐라요? 23절에 22절과 23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과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대충 전하지 말고 강권해서 끌어다가라도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 세일교회 그 손유범 목사님이 시골 그 깡촌에 30명 되는 100년 안 되는 교회에 있는데 30명이 갔는데 지금 한 6,000명, 8,000명 정도 1년에 한 1,000명씩 세례를 받아요. 코로나 시국에도 800명 세례를 주고. 그분이 전도하는데 권사님이 전도는 안 하고 맨날 그 마늘밭, 팥밭에 이 마음을 빼앗기니까 맨날 새벽마다 거기 가느라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맨날 그 밭을 돌보느라고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팥밭, 마늘밭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삼손이 성령의 감동,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마늘밭에 가도 엄마의 그 권사님의 마늘밭을 다 뽑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늘밭을 딱 갔는데 밭이 다 뽑혀 있는 거야. 어떤 놈이 이랬대? 망한 자식 주저앉아가지고 넋이 나가버린 거야. 왜? 그 권사님에게는 마늘밭이 전부였으니까. 전부를 뽑아버린 거야. 누가?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넋이 나가 있으니까 넋이 나가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딸내미한테 했잖아요. 딸내미한테 딸내마 따라 내 지금 밭에 왔는데 누가 그랬는지 어떤 놈이 그랬는지 내 밭을 다 뽑아버렸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딸내미가 어머니 급하게 달려서 어머니를 봤더니 어머니 넋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밭에 이 뽑힌 거를 보고 지금 망연자실 지금 알아 누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딸내미한테 집사님 그거 제가 뽑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걸 왜 뽑으십니까?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목사님 딱 갔어요. 목사님 딱 가가지고 권사님 앞에 앉아놓고 딸내미 앞에 놓고 권사님 그 마늘밭인지 팥밭인지 제가 뽑았습니다. 권사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원수랑 저랑 원수였다고 그 밭을 왜 뽑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손자국 보라고 팔을 얼마나 그 억시게 뺐든지 여기 다 물집이 잡힌 거예요. 자기도 어떤 정신으로 뽑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무슨 힘이 쏟아졌는지 그걸 다 맨손으로 다 뽑아버린 거예요. 이 손자국을 보라고 내가 다 뽑은 것 같다. 그때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그걸 왜 뽑냐고 이제 원망 어린 이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한테 말했대요. 권사님 예수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유가 뭐냐니까 이 마늘밭 때문에 팥밭 때문이라고 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고 내가 뽑아버렸다. 왜? 권사님에게 주인이 이 밭의 주인이니까 뽑아버려야 딴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겠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소를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 가만히 듣다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많은 그 밭을 돌보느라고 권사의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어떻게 되느냐? 권사님이 제 밭을 돌보지 않고 식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다니십니다. 전도를 다니시니까 전도 목표 100명.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교회에 전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기본이 그 교회는 전도 목표가 100명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해놓고 권사님이 나이가 들면서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어마어마한 변화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세계 열방이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바라시는데 여러분 그 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저에게.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154면쯤에 있습니다. 1153면, 54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 3장 17절. 성령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으로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고 에스겔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하나님의 입에 말을 듣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악 중에서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목사가 믿는 성도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하지 않으면 악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악인들은 믿지 않으므로 그 죄악 가운데 본인이 죽을 테지만 그 전하지 않는 책임은 전하지 않는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했을 때에 그가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에게 핏값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하는 데까지는 나의 책임이지만 잘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죠? 근데 뭘 묻겠다는 거예요? 전했느냐 안 되느냐. 그 이유 말씀은 의인에게 또 의인에게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를 행하고 아무리 봉사만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그가 그 의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때 말씀의 자리에서 떠날 때에 그를 돌이켜 회개케 하지 아니하면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내 영혼도 보존되리라. 아멘입니까? 성경의 말씀.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전하면 그들이 악한 길로 돌아갔을 때, 예배 받았을 때 지적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목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은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장 동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웃들, 부모님, 어머님이 오겠다고 그러는데 말리면 안 되지. 그죠? 어머님이 오겠다고 그러는데 말리면 안 되지. 그 핏값을 누가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핵심은 그거예요. 전하는 책임은 내 책임. 열매 맺는 책임은 하나님 책임.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력의 일을, 동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